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추석 연휴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며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과도 같은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죽음의 물, 핏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가 의지하는 나일강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제 7장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앙이 임한 후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강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2절입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온 이집트 전역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교회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면 튀겨 먹으면 맛있겠다고 말씀하신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앙은 그렇게 튀겨 먹거나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개구리가 아닙니다. 개구리는 알을 낳을 때
보통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알을 낳는데요. 이것이 이집트에서는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 헤게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머리를 보면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뜯어먹는 대상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면 그 재앙들은 하나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핏물로 바뀐 재앙이었는데요.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밤낮으로 의지하고 숭배하는 생명의 신과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 역시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헤게트 여신이 재앙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재앙으로 바꾸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목적을 바로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예배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6절에서 아론은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팔을 뻗었을 때 개구리가 이집트 온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즉 5절에서 하나님은 너의 팔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6절에서 아론은 그의 손을 내밀매, 즉 손을 내밀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작은 순종의 움직임이 오늘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믿음이나 특별한 행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팔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장면은
마치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80이 넘은 모세가 그 거대한 제국의 무시무시한 바로와 대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나 또는 지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에게 맞섭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큰 세상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서 어떤 대단한 스펙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의 걸음걸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이러한 개구리 재앙을 겪으며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개구리 재앙이 떠나갈 수 있도록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기도해 주는 것이 좋겠냐는 모세의 이 질문 앞에 바로는 너무나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바로는 내일 기도해달라고 답변합니다. 왜 바로는 내일 기도해달라고 답변했을까요? 이것은 바로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지금 피비린내나는 개구리들을 온몸에 붙이고서도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일이면 개구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절에서 바로는 자신의 숨통이 조금 트여지자마자 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오늘 순종하기보다는 내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조금 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득을 따져보고 오늘은 내 뜻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일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재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